모습으로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문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던 지친 영혼과 육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붙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중심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중심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가운데 막 좋은 축복들이 좀 많죠. 물질의 축복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축복 중에서 진짜 좋은 축복이 만남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녀들 저한테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면 꼭 만남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상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우리 2025년 좋은 만남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이 굉장히 좋은 만남이 그 사람에게 축복되는 걸 저 정말 많이 봐요. 그렇지 않나요? 배우자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면 정말 그 가정이 되게 행복하고, 또 좋은 아내 만나면 그 남편도 되게 잘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좋은 친구들을 좀 하나님이 많이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렇게 오늘 지금 눈이 좀 이렇게 살살 오는데, 눈 오면은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교회 이렇게 연말 되면 학생회 때 이렇게 좀 짝사랑하는 자매들이 좀 생기잖아요. 이렇게 연말 되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눈이 오는데 되게 이렇게 멋있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는 눈 같은 사람보단 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눈은 처음에 올 땐 좋지만 뒤에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비는 처음에는 좀 꿉꿉해도 나중에 개면은 이렇게 맑아지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눈보단 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그때 깨달았죠. 입술이고 나발이고 외모가 최고구나. 얼굴이 잘생겨야 이것도 먹히는 거지. 전 지금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니에요, 사실? 저 이거요, 진짜 고등학생이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진짜 문학 소년 아닙니까? 나는 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비 같은 사람보다. 뭐라는 거야?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못생겨도 옷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해서 그 친구가 좀 옷을 입는 법들을 좀 많이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패션이 좋지는 않은데요. 그 친구 만나기 전엔 앞서가는 농어촌 월남하는 귀순용사였어요. 탈북했냐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이 정도면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패션이 상상을 초월했다고, 상상을. 근데 그 친구 만나서 이제 옷 입는 법, 웬만하면 옷 입을 때 색깔이 2가지 이상 안 들어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좀 단을 좀 짧게 해서 바지를 입으면 내 짧은 다리가 좀 길어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쭉. 그리고 배가 나왔으니까 포인트를 주면 감춰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배워서 그 친구 때문에 조금 옷을 좀 코디하고 입을 수 있는 것들을 배웠고, 또 권효섭이라는 친구를 총신대학교에서 만나서 책 읽는 법들을 좀 배웠어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우리 교회 성도들 책을 너무 안 읽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제가 나중에 내년에 조금 여력이 생기면 독서 특강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그 친구한테 책 읽는 법을 배우고 나서 책을 아주 재밌고 쉽게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독서를 하게 됐고, 그 독서가 지금 제 목회와 설교 사역에 아주 큰 힘이 되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책을 좀 잘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죠. 어떤 친구를 만나서 제가 옷을 입는 법을 배우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책을 잘 읽는 법들을 배우고, 얼마나 좋은 만남이 축복이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 간의 좋은 만남과 비교할 수 없이 진짜 좋은 축복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걸 2글자로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예배가 아주 쉬운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안에 있는 그분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정성을 행함으로 신에게 무언가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빌어서 건강을 받고, 내가 어떤 재물을 드려서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받는 건데, 기독교는 받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축복이에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 얘기인데요, 이 여인 남편이요 5명이었어요.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5명. 결혼을 몇 번 한 거예요?
5번 한 거예요. 5번. 그러니까 이 여자의 기구한 인생이 좀 와닿으세요? 제가 3주 전에 어떤 후배와 결혼한 지 3년 된 후배하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설교를 들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사마리아 여인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난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힘든 결혼을 5번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결혼이 많이 힘드니 그랬더니 형, 아내가 너무 무서워요. 사람이 아니고 사자가 됐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러면서 막 울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다독이고 했는데 남편 결혼을 5번 할 정도면 이 여자의 인생 이 단적인 사건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짧은 만남, 예수님 이 기구한 여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길로 내려가셨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강도도 많고 위험해서 사마리아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이 길로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길로 가시는데 몇 시간 안 만나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잠깐 우물 곁에서 만나는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5명의 남편을 통해서도 해결받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와 행복을 다 획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좋은 변화, 좋은 능력, 좋은 회복들이 일어나서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예배를 가르치는 이유는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예배로 맞이하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예배를 다 회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원활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로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배가 축복이 되려면 곳이 아니라 때를 좀 붙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곳이 아니라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2구절을 읽을 텐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때에 대한 질문으로 답변으로 바꾸어 주고 있어요. 한번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인가요? 우리 조상들은 이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장소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중요하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인식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해요.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 정성과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베델에서 드려야 되나요? 단에서 드려야 되나요?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나요? 유대인들의 방법으로 드려야 되나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방식으로 드려야 되나요? 아니야. 하나님의 참된 예배는 때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 용납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예배를 정성으로 강조하는 게 되게 경건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동정을 새로 달고 풀 먹여서 한복을 곱게 꺼내어 입고 머릿기름을 바르고 신권으로 교회에서 11조를 바꿔서 교회에 봉사하면서 와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수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예배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희생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용납된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의 축복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실제로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배에 대한 패배주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예배가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가 정성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웃으시면서 뭘 어떤 정성으로 어디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화목제물 되시고 영원한 제물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화목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예배는 축제가 될 수 있고 기대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금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가요 축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정성스럽게 불러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가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예배는 반드시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부으심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며 좋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따라합시다, 단번에 완전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금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 목장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껏 받아가세요. 이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예배가 지금부터 가슴 뛰는 설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일주일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 그분과 연합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고 외로우면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제 안에 힘듦과 어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제 안에 절망이 있을 때 저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드리고 나면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제 절망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저는 관계가 꼬였을 때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꼬였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가난할 때 예배를 사모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는 불편할 때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평강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저는 고통스러울 때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인애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있는 영적인 패배주의, 정성주의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엇이 더 남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남은 것은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무언가의 제물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이 예배가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셨지요?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연말 녹록치 않으시지요? 새해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것 가운데 우리와 연합되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 모든 예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23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는 찾지 않는다. 뭔가 구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내가 신에게 다가가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정성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굉장한 순서가 필요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제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제사 드린 거 봤는데요. 복잡해요. 무슨 과일은 여기다 놔야 되고 생선은 여기다 놔야 되고 뭐 지방 쓰는 법, 지방 태워서 불태우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기독교 장례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장례 예배가요 참 스마트해요. 그런데요 제가 불신자 이 장례를 간 적이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삽 한 번 뜨고 절하고 삽 한 번 뜨고 허리 다 나가게 했더구만. 그래서 술 드시나 봐. 술 기운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아이고 눈물도 안 나는데 잘하대. 그냥 저기 조문객 들어오면 갑자기 아이고 막 쓰러지시고 막. 근데 우리는 찬양하고 별 순서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세상의 종교 예배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행위지만 그래서 순서와 정성이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행위예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안 짓고 싶었어요? 짓고 싶어서 몸이 안달이 났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내 집은 내가 지으리라고 딱 거절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자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기대하는 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 내가 지금 부인 때문에 왔어. 내가 그냥 교회 지금 알아보려고 한번 왔어. 내가 그냥 뭐 직분자니까 중직자니까 얼른 예배 좀 드려야지 라고 해서 왔어. 아니요. 설령 동기는 그렇게 연약해도 성령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물론 말씀의 언약 가운데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예배 드리며 더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예배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부르신 목적을 진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부르신 예배를 진리 가운데 드러내신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딱 하나예요. 빨리 한 시간을 채우고 내 마음의 신앙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밥 먹고 집에 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의 내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배를 부르셔서 부르신 이유를 말씀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이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 모든 예배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번 주에 보낸 문자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 보완 단어를 몇 개 넣었습니다. 목사님, 방금 새벽 예배 매일 성경 말씀 들었어요. 매일 그렇지만 어제도 오늘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특히 비타민 수단 예화 너무 좋았습니다. 이 단어가 마음에 팍팍 비수처럼 지난주 말씀도 얼마나 좋던지 외우고 싶어서 3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목사님 말씀이 어쩜 내 상황에, 내 묵상에 딱딱 들어맞는지,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만 어떻게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답을 주고 가이드를 주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성령이 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진리 가운데 목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고민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분의 기도 제목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이분의 매일매일의 감정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진리 가운데 예배로 부르셔서 그 이유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제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그 말을 통해서 위로가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영이 부르신 목적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저 그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저 그 부분 너무 찔려요. 저 들은 게 없어요. 진짜 몰라요. 이 원고에 집중하느라고 제 정신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강단에 올라가면 긴장해요. 그 농담 하나하나, 예화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뇌세포가 하나하나 다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누구를 염두에 두질 않아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문제를 건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부분을 건드려 주시니까 제가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누렸습니다라는 건 제가 무언가를 알고 한 게 아니라 영께서 부르시고 성령이 부르시고 진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를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를 말씀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벽 예배를 사모할 수 있고 수요 예배를 사모할 수 있으며 금요 예배를 사모할 수 있고 주일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진짜 모세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나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개구리를 잡으러 간 5소년 진범은 누구예요? 나 그거 묻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 언제 통일되는지 묻고 싶어요. 마지막에는 좀 어떤 주식을 사놓으면 좋을지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 말하고 싶은 게 많지 않나요? 기대되는 게 많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널 부르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기대감이 있지 않나요? 영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연말이 되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제 부교육자 때 부르세요. 다 안 불러요. 왜냐하면 이미 공지가 떠요. 부서나 뭐 이런 것들이 싹 뜨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불러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중요한 보직을 맡길 때 부릅니다. 근데 어느 날 비서 담당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에 식사하자고 그러시던데 제 마음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야, 무슨 이거는 연말에 나를 부른다는 건 중요한 걸 맡기는 거거든요. 사람이 불러도 그렇게 좋은데 제가 부르면 싫어하시더라고. 제가 좀 다음 주에 뵐까요? 안 해요, 못 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무조건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 집사님, 안 해요, 못 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식사를 하셨어요? 안 해요, 못 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요즘 건강하세요? 아니요, 안 해요, 못 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영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부르신 이유를 드러내십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여자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아, 남편이 아니었구나. 나는 좋은 남자 만나면, 돈 많은 남자 만나면 그 돈을 쓸 줄 알아서 첫 번째 남자를 만났고,
자상한 남자를 만나면 나의 마음을 채워줄 줄 알아서 그 사람을 만났고, 좀 힘있는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안정감을 누릴까 봐 그런 사람을 만났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보기만 해도 행복할 줄 알아서 그런 남자를 만났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의 질문이 바뀝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를 만나면 모든 것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그럴 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고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사라집니다.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병들이,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이 치유됩니다.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지혜가 놀라운 명철함으로 바뀝니다. 그분이 기묘자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드리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영으로 나를 부르셨고 말씀으로 그 부르신 이유를 드러내신다는 그 소망과 기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 여인처럼 남편 5명을 만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예배 안에서 완전히 충족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1년이면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시고 기대로 드리시고 소망으로 드리셔서 이 예배가 축제가 되고 자유로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여전히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피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분주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완전히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연약함과 불편함을 다 날려버릴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과 진리, 그 부르심과 그 목적을 드러내심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들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